불사리, 말하자면 부처님의 연골사리, 부처님을 다비하고 나서 화장하고 나서 그 사리가 남았어요. 그 사리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8곳에 각 나라 8곳에 이제 그 봉안을 했거든요. 근데 아슈파항은 그 8곳에 사리탑을 열어서 그 다 캐내어 가지고 84,000 스토파를 건립했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알라시베 이제 3페이지 보면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4,000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우리 또 불교 경전도 84,000 경전이 있죠. 그건 많다는 형용어예요.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없이 많은 불사리 탑을 스토파를 건립했다. 이렇게 보시고 스토파를 건립한 것 갖고는 되지 않죠. 그러면 스토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장원, 동산, 공원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보세요. 공원에서 그 탑을 또 순례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장원, 불사리 탑을 관리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또 연공회에서 국가에 이제 상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사리 탑을 갖다가 관리 유지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한 거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저 탑이 많잖아요. 불상도 우리가 만들고, 아니 동상 같은 거. 그리고 성인이 있는 데는 반드시 그 동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슈파항이 돌아가신 후에 성유물 숭배로서의 어떤 탄생이 시작된 거예요. 성인이다. 근데 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순신 장군의 동상, 또 이순신 장군의 유물, 또 이순신 장군의 어떤 박물관, 또 뭐 성 안토니우스의 무슨 뭐 박물관, 또 그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유품들, 또 많이 있죠. 예수도 그렇고, 또 공자도 있고, 뭐 노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그러니까 성인들에 의한 그런 어떤 그런 숭배지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4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공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신통력이 있을 것이다.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석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다만 위대한 인물이다. 200~300년 전에 아주 좀 훌륭한 성인이다 하는 것밖에 모르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자기 것이 들어준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모든 시작은 좀 이렇게 수준이 얕죠. 뭐 속된 말로 후지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변질되고 조금씩 발전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재정적 여유가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석가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다 보니까 해설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해설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그 관리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석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학파들, 아라한들, 아비달마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는 사람들, 스님들이죠. 그분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배우게 되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라한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웠겠죠.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초인격적인 또 초신적인 그런 인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게 이제 법신불입니다.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에요. 그죠? 몽정을 하고 오줌 놓고 똥 놓고 아프다 하고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의장해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어려우니까 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게 대승불교의 법신불 사상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정말 위대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처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상이 많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석가상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소승불교는 아라한이고 대승불교는 부처님이거든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아라한은 세상의 욕망, 욕구를 다 끊어버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인물이에요. 근데 부처라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아니죠. 인간을 초월한 신이죠. 근데 신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공간이 생기죠. 어떤 간격이 생기죠. 그죠? 예수하고 우리 민중하고 그리고 또 알라신하고 또 일반 서민들하고 그죠? 종족 관계죠.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가상을 새겼는데 5페이지 보시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주 그 자체예요. 신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 밑에 그 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소승 가르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욕망을 끊으면. 저처럼 출가해서 원천적으로 모든 욕망을 억제하면 욕망을 버리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서 해탈돼요. 다시 인간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승의 부처님은 인간인데 결국은 보세요. 부처님으로 가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간격이 있어요. 공간이 형성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세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데 부처님 세계로 가는 데는 반드시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설정되는 거죠. 그 보살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죠. 부처님은 될 수 없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보살행이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5, 6도까지는 수영을 해서 갈 수 있죠. 5, 6도까지. 그죠? 연습만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와이까지는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하와이까지는. 결국은 대승불교의 그 법신불은 하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라한 불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에리트 불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모두 단절시켜버려요. 그런 불교는 뭐예요? 윤리 도덕 같은 종교입니다. 욕하지 않고 욕심을 끊고 그리고 화 안 내고 그런 불교는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은 욕심을 내게 돼 있고 화를 내게 돼 있고 짜증을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유혹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대승불교거든요. 결국은 그게 바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주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정이 됐나. 사실 아비달마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것이 설정돼 있었어요. 부처님이 인간은 태어나서 출가해서 35세 성도했는데 그 이전에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걸 보살이라고 부르자. 이 한 거예요. 부처님이 성도하기 이전에 그 기간을 갖다 보살이라 하는 겁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그러면 그 전에도 보살이었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전생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세 번째 단락에 자타카라고 하는 그런 불교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자타카는 본생담, 전생담이거든요.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가 그랬는데 달나라의 토끼도 자타카에 나와 있고 사슴도 나와 있고 부처님이 전생에 동물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도 됐고 여러 가지 인간도 됐고 그런 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보살을 하면서. 보살이라는 건 결국은 깨달았는데 중생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죠.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즐겁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제가 신자,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가 스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원효 보살이라 하잖아요. 용수 스님도 용수 보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남을 위해서 이걸 많이 이렇게
베풀어주고 남을 위해서 살면 보살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자기의 어떤 연구 논문만, 자기의 어떤 그런 학업만 연천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눈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런 관계없어요. 오직 자기들은 편안하게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면 대승불